저는 육군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해군 출신도 공군 출신도 있을 겁니다. 또 육해 공군을 아울러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 출신도 있을 것입니다. 특전사, 해병대 전후에 707, UDT, SDT, SSU 등등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소수 정예입니다. 인원은 적지만 일당백하는 군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 시대의 특공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노란색 글씨를 보면 300명이 나오죠.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그럼 이 300명은 미디안과 싸움에서 준비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선발되었을까요? 자, 처음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죠? 처음에 모인 사람은 32,000명이잖아요. 7장 3절을 보면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인 거잖아요. 자, 그 중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에요. 그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10,000명 중에 9,700명은 탈락하고 300명만 선발됩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 맞서야 할 미디안 군사의 수는 얼마일까요? 네. 이제 이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남았으니까 처음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1대 450인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미디안 군사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인 겁니다. 야, 한 명이 450명과 맞서려고 하면 특수부대 정도로 되겠습니까? 특의 특수부대, 최소한 부대원 전체가 람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300명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선발 과정 그리고 극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처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자, 지금 겁나가지고 전쟁터 못 나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2,000명이 손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0,000명 남았습니다. 강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입으로 직접 이제 물을 마셨어요. 근데 한 300명 정도는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손으로 물 떠먹은 300명이 합격됐습니다. 우로스라는 화장품 선전 보셨죠? 광고. 우로스. 면접 보잖아요, 대표가. 자네 화장품 뭐 쓰나? 우로스 씁니다. 됐어, 합격. 이게 지금 손으로 물 이렇게 먹은 300명이 뽑힌 거는 화장품 우로스 쓴다고
입사한 것보다 이게 더 심한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어떤 주석을 보면 물을 이렇게 엎드려서 먹은 사람은 사주 경계가 안 되고 손을 물을 떠서 먹은 사람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300명이 뽑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물 이렇게 떠먹고 사주 경계 잘한다고 1대 450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굳이 300명이 뽑힌 걸까요? 자, 우리 사사기 7장 2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그래서 2만 2천 명 돌려보냈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7장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9,700명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마신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손으로 물 떠먹는 300명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가서 물을 한번 먹게 해보라 그러니까 그 물 먹는 사람이 각각 달랐는데 그걸 따로 세우라고, 그 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고 딱 보시니까 이쪽이 사람이 좀 작네. 그러면 이쪽이야.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러 인원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네, 우리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3만 2천 명 가지고 가서 싸움에서 이기면 스스로 자랑할까 봐서 우리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 그렇게 할까 봐서 인원을 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까지 인원을 줄이신 겁니다. 자, 이제 설교 노트 1번을 한번 봐요.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자, 만약에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면 1대 4로 싸우는 겁니다. 1대 4로 이겼으면 자랑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도 그건 간대 없고 내가 1대 4로 이겼어. 4명이 나한테로 달려오는데 오른손으로 1명, 왼손으로 1명, 2단 옆차기로 내가 2명을 쓰러뜨렸다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간대 없고 자기 자랑만 남았을 겁니다. 1대 4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1대 4로 이기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면 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자, 그러면 1차 선발에서 10,000명이 13만 5천 명으로 싸우면 1대 13으로 싸우는 겁니다. 1대 13 이겼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간 곳 없고 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자랑했을 겁니다. 온갖 무용담을 쏟아냈겠죠. 내가 막 칼을 빼는 순간 10명이 쓰러지더니 칼을 칼집에 넣으니까 3명도 따라 죽더라. 막. 자기 자랑이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대 13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불가능한데 이거 이기면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이거는 1대 450을 이기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1대 450의 싸움을 내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얼빠진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하신 거예요. 줄여라. 또 줄여라. 그래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흔히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합니다. 이 용사는 특공대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300명이 굉장한 기량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바른 표현은 기드온의 300군사입니다. 300명의 군인일 뿐입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에 나간 군사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300군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군대이지 자기들의 용맹함으로 승리한 군대가 아니에요. 참 기드온의 300용사든 군사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용사라고 했으니까 용사라고 해도 되죠. 근데 이런 걸로 꼭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복을 받았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 축복을 주신다 그러느냐. 이미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썼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 이해하는데. 자, 기드온의 300용사든 군사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 즉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했어요. 내가 다 했다니까. 내가 안 했으면 이거 안 됐어.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걸 싫어하시고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 이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경계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걸 금하실까요? 자기 자랑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여럿 있잖아요. 남 미워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정욕도 조심해야 되고, 무력도 조심해야 되고, 의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작은 일로 다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간질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만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교만해서 출세하는 게 마귀 자식 되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아무리 출세해봐야 마귀 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본성이 교만이고 이 교만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랑은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랑은 아나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은 결국은 자기만 남게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을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조금 넘어가서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바라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이 중에 한 두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쭉 이어지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밥 사주고 안아주고 그거 사랑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면 결국은 자기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제일 이게 좀 성경 보면서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잖아요. 그 왜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교만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데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해요. 이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내가 300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하실 때 이 자랑이 파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반짝반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무엇을 장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랑은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나를 꾸며요. 나를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장식해요. 자기를 나타내요.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말이나 시편 보면 이런 구절이 많거든요. 자, 설교 노트를 보셔도 되고요.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실 분은 2번에 3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막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가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요리문답 제1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이사야 49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 너희들은 누군가 내 영광을 나타낼 자야. 자,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자랑을 멈추면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기 자랑을 멈추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결과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뭐 기분 좋아요. 저도 그래요.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참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은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반짝반짝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했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이루었네. 그렇게 자기를 꾸미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저도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 좋았어요 하면 저도 안에서 이게 들썩들썩해요. 이게 들썩들썩 한다고요. 와, 내가 했구나. 내가 잘했네. 내가 이 정도.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많이 눌러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를 눌러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부축이거든요. 마귀는 반드시 부축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부축입니다. 내가 자꾸 들썩거리면 마귀는 그래, 네가 했어. 그 네가 한 거야. 앞으로 너 기분 나쁘면 안 한다 그래라. 그러면 결국 자기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죠. 저도 수고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이러면 하나님은 다음에도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또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자꾸 드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반짝반짝 꾸미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의 300용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1대 450의 싸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1대 450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괄호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교노트 3번에도 있는데요. 객관식입니다. 문제는 생활인으로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생활인으로의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점점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인생길을 갈 수 있어야죠. 정상입니다. 정상. 자, 그 다음 괄호넣기 또 해보십시다. 신앙인은 어떨까요? 신앙인으로의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게 정상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보다 이제 의지할 것들이 더 많아지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버지들은 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습니다. 뭐 아버지니까 그런 강한 면도 아버지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 제 나이 정도 되면 드라마 보면서 좀 운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저는 아직도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냉혈한인가 봐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할 때는 많이 웁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신앙인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생활인은 그러면 안 되죠. 생활인은 자기 목 해야지 부모한테 자꾸 기대서 되겠습니까? 근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강인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나이 들수록 주님께 의존적인 사람은 나이 들수록 생활인으로서도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는 안 돼요. 생활인으로서 부모에게 계속 의존적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나?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를 의지하는데 뭐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근데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일, 작은 일, 사소한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안 급한 일, 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1대 450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1대 450의 싸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집에서 자식이랑 한판 해보는 분들, 가족들이랑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먹고 산다고 1대 450의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면서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야 돼요. 그 용감한 300명이 그 싸움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내가 한 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높여서 나를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여전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를 기억하고, 또 하나, 세월 지나갈수록 저는 주님 의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무뎌지고 딱딱해지는 사람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사람 되어서 1대 450의 싸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는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그간 우리 다 했습니다. 뭐든지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나의 자랑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사탄이 우리를 부추길 때에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모두 살아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들썩거릴 때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가게 하옵소서. 나를 꾸미지 않겠습니다. 나를 장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를 더